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163절에서 168절입니다. 시편 119편이 길잖아요. 이제 마지막에 와서 굉장히 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주님의 법은 사랑합니다. 주님의 공의로운 규례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루에도 7번씩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깃들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주님의 계명들을 따릅니다. 내가 주님의 증거를 지키고 그 증거를 매우 사랑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모두 아시니 내가 주님의 증거와 법도를 지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의 본질, 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서로 제가 아까 찬양 때 조금 느껴서 재밌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는데요. 이 교회에 와서 서로의 감정을 굉장히 억압하십니다. 기뻐도 가만히 막 이게 있는데 옆에 분과 웃으면서 좀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반가운 얼굴들도 있고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잔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또 우리가 자라면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삶을 살면서 가장 잔소리 듣기 싫어하고 예민하게 반응했던 때는 언제일까요? 언제요? 질풍노도의 시기, 그죠? 청소년기라고 우리는 누구나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청소년 때가 되면 왜 귀를 닫게 될까? 제가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게 그냥 원래 그래, 청소년기 그럴 수 있는데 조금 제가 이상할 수도 있는데 되게 그게 의학적으로 궁금했어요. 이거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냥 경험이어서 뭐 호르몬에 막 이게 아니라 왜 이렇게 안 들을까? 자녀들이 이렇게 일명 어른들이 그 얘기하잖아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린다는 말 하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고 이게 흘리는 건 도대체 어떤 이 작용이 있는 걸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뭐 사진을 보자면 뭐 이런 식이겠죠. 부모님이 자녀에게 뭐 말하는데 지금 아마 저 여자애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언젠가 끝나겠지 뭐 혼자 계속 말하다가 엄마는 그만할 거야 라는 말로 그냥 가만히 있어요. 더 재밌는 그림도 하나 있더라고요. 듣지도 않아요. 뭐라고 말해도 아이고 뭐라 그러는지 듣지도 않고 그냥 흘리는 아이의 모습을 풍자한 만화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궁금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의학적으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이걸 연구한 결과를 제가 찾았어요. 이게 뭐였냐면 왜 아이들이 부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가? 청소년기에. 그래서 13세까지 아이들, 7세에서 13세 아이가 왜 도대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가? 그래서 아이들에게 뇌파 장치를 하고 부모의 목소리를 들려줄 때와 전혀 들어보지 않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려줄 때 뇌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한 거야. 여러 명의 아이들을 놓고 부모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아이들은 뇌파가 반응하지 않았대요. 말해라. 나는 움직이지 않겠다. 나는 상관없는 거야. 뇌파가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처음 들은 목소리 있죠. 처음 들은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뇌파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지?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게 그냥 듣기 싫고 듣기 좋은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자라면서 growing up 하면서 이 새로운 사회에서 소사이어티에서 애들이 살아가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만나고 긴장하고 적응하고 자기의 삶을 넓혀가기 위해서 그때는 한 번도 안 들어본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데요. 그리고 반응한대요. 근데 정작 누구의 목소리엔 반응이 없어요? 익숙한 부모의 목소리엔 반응이 없대요. 뇌파가 움직이지 않아요.
뭐라고 하든 말든 그냥 이제 흘려듣게 되는 거죠. 제가 박수 쳤어요. 맞아. 그래.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아이들도 커가면서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회에서 적응해야 되고 무엇이 나를 위한 목소리인지를 발견해 나가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했다고 자녀 때문에 속을 앓고 있는 부모들의 마음이 시원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원하지 않아요. 이게 언제 끝날까 싶은데 저도 어른들이 저한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끝난다. 계속 그러지 않는다. 조금만 참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기다려주고 또 말을 우리가 줄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표현 방법을 우리가 올바로 익히는 것도 너무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서요.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말에 담아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이 왜 흘려듣냐면 그냥 말만 하면 좋은데 우리의 감정, 고집, 생각을 그 안에 담아서 아이들에게 자꾸 던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잔소리는 참 듣기 싫습니다. 잔소리가 너무 듣기 싫지만 뭐 누군가 그랬죠. 전에도 제가 소개했는데 조언은 더 듣기 싫다고. 잔소리도 싫고 조언도 싫어요. 제가 굉장히 이 잔소리를 다 싫어하지라고 했는데 이거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잔소리를 싫어합니다. 청년들이 저기 계시죠? 우리 동호도 청년이고요. 모두 청년은 잔소리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어른들이 잔소리 되게 많이 하잖아요. 청년들한테. 뭐 할까요? 나이가 좀 들면 취업은 언제 하냐?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돈은 좀 모아놨냐? 이 듣기가 너무 싫었나 봐요. 이 청년이 이게 번뜩이는 아이가 돼. 이거 사업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옷을 만들었습니다. 잔소리 메뉴판이랑 옷을 만든 거예요. 이걸 입고 어른들 앞에 명절에 가는 거죠. 뭐라고 써있냐면 첫 번째는 대학 어디 가려고 생각 중이니 하면 5만 원이야. 그 말하면 5만 원 내야 돼. 나한테. 메뉴판인 거야. 그래서 저거 들고 다니면서 보여주는 거죠. 오늘 저한테 이 말 하면 이건 5만 원이고요. 군대는 언제가 이거 10만 원이에요. 셀만하네요. 취업 준비는 잘 되고 있냐 이것도 10만 원이에요. 그래서 아예 말을 못하게 만든 거죠. 둘 중에 하나예요. 아무도 나한테 말을 안 걸든지 난 부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마 어른들이 말을 안 걸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왜 싫어할까요? 어른들은 사랑을 담아서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잔소리를 하죠. 근데 아이들은 뭐라고 느껴요? 정말 맨날 듣는 저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아이들이 그리고 청년들, 청소년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으로 그냥 던지기 때문입니다. 정말 조언을 해주고 싶다 하면 먼저 해야 될 건 뭘까요? 내가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해야 돼요. 그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 뒤에 그 말이 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내 말을 듣게 될 때까지의 시간이 생각보다 꽤 걸립니다. 정말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저도 뭐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는 목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완전 동감합니다. 내가 말을 하고 목회자가 말을 하고 누군가 듣기까지 사실 목회자랑 권위 때문에 말하면 그냥 들을 것 같죠. 절대 안 듣습니다. 시간이 꽤 걸려요.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 라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건 진짜 말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랑에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봉독도 했고요. 많이 읽게 되는데 시편 119편은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는 아주 긴 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계속 이 말씀과 붙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눈치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구절을 한번 여러분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주님의 법은 사랑합니다. 이 주님의 법이 말씀이죠. 또 하나 구절을 볼까요?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깃들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여기도 주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한 구절이 있어요. 167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의 증거를 지키고 그 증거를 매우 사랑합니다. 여기서 증거는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혹시 찾으셨습니까?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단어. 사랑이에요, 사랑. 말씀을 사랑합니다. 증거를 사랑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을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어떤 말을 사랑한다는 표현 잘 쓰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증거, 언약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둘은 무슨 관계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사실 어떤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은 누군가 나에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말의 가치와 중요성을 여러분은 반드시 따지게 됩니다. 들을 만한 말인가 아니면 대충 흘려도 되는 말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게 돼요. 누구나 그럽니다. 듣는다고 그 말을 다 청종하거나 경청하고 그 말을 따르진 않아요. 어떨 땐 잔소리처럼 여기고 어떨 땐 나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듣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말은 진짜 나한테 하는구나 하고 귀 기울여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매주 느낍니다, 이거를. 왜냐하면 제가 매주 이 자리에 서서 교회 소식을 광고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몇 주간 광고해도 교회 사역에 대해서 전혀 다시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4주를 광고해도. 왜냐하면 제가 그걸 질책하고 이게 아니에요. 누구나 나한테 해당되는 일이 아니면 잘 듣지 않습니다. 근데 절대 놓치지 않고 자세히 듣는 광고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나랑 관련 있는 내 이름이 나오는 광고는 제가 여러분의 눈빛에서 느낄 수 있어요. 목사님이 똑바로 하나, 이름 틀리나 보자, 날짜 틀리나 보자 하고 되게 잘 봐요. 그런 건 되게 주의 깊게 듣지만 대부분의 교회 광고는 잘 안 들어요. 몇 번을 물어보세요. 그거 언제 하죠? 그래서 이게 주보 한 번만 봐도 알 수 있는 거를 몇 주 광고해도 우리가 잘 듣지 않습니다. 이게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나와 상관이 없다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에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없는 많은 사람들도 성경, 그럼 그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씀이지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나와 상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 그 말을 들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와 상관이 없다고 여기면 그냥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립니다. 좋은 말씀이요. 잘 들으세요. 혹은 배우자에게 오늘 목사님이 너 들으라고 하는 말이다. 잘 들어라. 제가 몇 주 전에 서로 사랑하고 꽃사슴 얘기하니까 다 서로에게 오늘 제 배우자가 들었어야 되는 말입니다. 많이 이렇게 표현하시던데 각자가 자기에게 하는 말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살아오면서 많이 들었잖아요. 들으면서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셨어요. 저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를 언제 깨달으셨어요? 한번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라고 고백하셨을까요? 이건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이에요.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달을 때 그 말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헛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와 말할 때 편안하고 또 마음이 열립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마음가운데 나 누구랑 얘기하는 거 제일 좋아하나? 요즘 누구랑 얘기하는 게 제일 편한가? 또 어떤 분은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제일 친한 교회에서 어떤 지체, 순장, 순원일 수도 있고, 또 혹은 전화로 한국에 있는 친구와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하고 말할 때 왜 편하게 느낍니까? 그 사람이 말이 유창합니까? 아닐걸요? 유창한 거 아니에요. 어버버버 대고
제 친구 중에 말 더듬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말할 때 되게 편해요. 물론 이렇게 빨리 말해줬으면 답답함은 좀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돼요. 그 사람이 날 사랑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람과 말하는 게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말을 잘해서도 아니고요, 말을 많이 해서도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느낄 때 그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말한다고 우리가 느낄 때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그걸 깨달아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게 나를 향한 말씀임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말을 따르고 싶고 지키고 싶은 겁니다. 이번 주에 제가 아까 잠깐 광고했던 이 프린스 알버트 선교지 지역을 진짜 갑자기 가게 됐습니다. 당황하셨겠지만 여러분, 저도 당황했습니다. 저도 월요일날 들어서 화요일날 출발한 거니까 저도 전혀 모르다가 월요일날 저녁에 듣게 됐던 거예요. 화재가 났고 내 가정의 집이 전소했습니다. 삶의 터전이 없어진 거예요, 한순간에. 그리고 마을의 많은 부분이 불에 타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은 다 대피한 거예요. 불이 어디까지 덮칠지 모르니까 그 열기 때문에 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다 대피했다가 며칠 후에 이제 복귀하고 우리가 그때 이제 찾아가게 됐던 겁니다. 저에게 김창섭 선교사님이 연락을 하셨죠.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했거든요. 갔다 와서 생각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나는 왜 굳이 선교사님이 나에게 긴급합니다라고 요청한 거에 왜 이렇게 빨리 반응했을까? 물론 제가 뭐 튕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왜 반응했을까? 여러분, 왜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알았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김창섭 선교사님이 여러분 되게 좋아하세요. 여기서 청소년부 사역도 했고 또 뭐 얘기하다 보니까 옛날 얘기 엄청 나와요. 가서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와 오랫동안 같이 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거 아마 안 보시겠지만 김창섭 선교사님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오랜만에 만난 후배를 정말 사랑하는 선배예요. 학교 선배세요. 5학번? 6학번 선배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찍어 누르거든요, 학번으로. 학번이 깡패라. 여러분, 신학대 학번이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저 기숙사 다닐 때 집합이 있었어요, 옥상 집합. 96 다 모여. 그러면 이제 올라가서 머리 받고 빠따 맞고. 그래서 누가 선배들 의자에 함부로 앉나, 방에. 선배들 의자가 기숙사에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끼리 모였다가 그냥 의자에 앉아갖고 이렇게 동동동 돌면서 놀잖아요, 친구끼리. 그러다가 걸린 거예요. 혹은 선배 침대에 이렇게 걸터 앉았다고 전체 2층 전체 집합. 이게 있었어요.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있었단 말이에요. 학번이 깡패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그럼 큰일 나지만. 근데 되게 거의 처음에 가깝죠. 진짜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이 선배는. 그걸 느끼고 대화하고 이게 굉장히 즐거워졌어요. 김창섭 선교사님 제가 위니펙에 있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위니펙에 있을 때부터 원주민 선교를 도우면서 알고 있던 관계고, 그게 이렇게까지 이어질진 저는 몰랐어요. 여기 왔더니 또 여기 선교사님이시더라고요. 거기서도 파송 선교사였거든요. 후원 선교사. 제가 알았어요. 빨리 반응하고 싶어 했던 마음은 사랑을 알기 때문이구나. 나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함을 깨달을 때에 그 말을 흘려듣지 않고 빨리 반응하는구나. 자녀가 부모님들과 떨어져 사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자녀가 엄마, 나 돈이 없어, 힘들어, 배고파, 뭐 그랬어요. 근데 흘려듣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너가 보릿고개를 경험해 봐야지. 밀가루를 풀죽을 써서 먹던 시절도 있었는데 너도 그렇게 살아봐야지라고 얘기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내가 지금 쓸 돈이 없어도 모아서 보낼 거예요. 저도 그거 경험했거든요. 어머님 너무 어려우신 거 아닌데 제가 하다 안 돼서 교회에서 어머니 만나면 엄마 이번 주에
밥 사 먹을 돈이 없어요.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지갑에 있는 현금을 다 주셨어요. 뭐 그게 뭐 몇십만 원은 아니에요. 뭐 5만 원, 7만 원 뭐 그 정도지만 일주일, 2주, 한 달을 살아야 되니까 그냥 주셨어요. 근데 그땐 그 생각 못 했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이번 주 뭘로 사시지? 전 그때 그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자는 말이 들렸을 때 반응이요. 그냥 이렇게요. 만약에 여러분 친한 분들 중에 뭐 얘기하다가 그래? 그러고 지갑을 열어서 이렇게 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섬기십시오. 진짜 사랑하는 거야. 섬기는 마음으로 그분을 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선교지에 온 요청에 그래서 반응하게 됐어요. 방문했더니 조금 처참합니다. 물론 안 탄 집들도 있습니다. 저건 지금 전소된 집이에요. 여러분도 있는 그 하우스의 밑둥 그 콘크리트만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저게 그겁니다. 쇠가 아니라 밑부분 콘크리트만 남고 위엔 전소된 집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집이 한순간에 없어진 거죠.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교회인데 전 처음에 그냥 교회가 허름한 건지 알았더니 이게 지금 뭐냐면 이 뒤에 보여드릴게요. 이 탄 열기 때문에 옆판이 녹아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벽면이 열기에 녹아내렸던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종탑인데 원래 종탑이에요. 무너져서 여기 종이 여기 떨어져 있어요. 다 탔어요. 그 옆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도 탔고요. 눈을 들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깝깝하죠. 이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성관 형제가 얘기하더라고. 저기 섰더니 바람 부는데 열기가 온대. 아직도 열기가 온대. 교회 쪽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그런 것을 가지고 탱필품을 가지고 잘 전달했습니다. 원주민 뉴스 사역을 감당하는 원주민 만나서 잘 전달을 하고 우리가 리자이나에 있는 코리안 처치야 소식을 듣고 우리가 돕기 위해서 왔어라고 얘기하고 작지만 도움을 줬습니다. 제가 가서 기도하고 온 건 딱 하나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어느 순간 이분들이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복음을 알고를 넘어서서 언젠가 그런 날이 꼭 오게 해주십시오. 항상 선교사님 저에게 얘기하시거든요. 급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들이 변하는 걸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눈앞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사랑해야 합니다. 그냥 이들을 사랑하고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작년 크리스마스 때 양말 전달했던 데 기억나세요? 제가 갔던 이 마을. 그리고 이 마을에서 한 2년 전에 칼로 여러 사람 찔러 죽였던 뉴스 났던 그게 지금 이 마을이야. 아직도 그 상처가 있는데 또 화재가 덮친 거야. 그러니까 답답하겠죠. 왜 우린 자꾸 이게 어려운 일들만 일어나나.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마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하겠지만 가장 먼저 할 것은 이들이 사랑받는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달하면서 저도 고백하게 됐어요. 내가 먼저 사랑받았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사랑받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들리기 시작해요. 나를 향한 말이고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선교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사랑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는 그 말들의 가치를 높여야 돼요. 아이들에게 하는 말, 이웃에게, 친구에게 하는 말의 가치를 높여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듣는 이가 내가 사랑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이 들립니다. 말의 가치는 유창함에 있지 않고요. 화려한 어휘에 있지 않아요. 사랑함에 있습니다. 그 단순한 사랑을 깨달을 때에 저 말이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하기 전에 항상 제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오늘 추가로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압니다. 그럼 이게 그 말씀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거야.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사랑을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해요. 가장 짧은 말인데 너무 귀한 말이 있다면 뭘까를 제가 좀 고민해 봤어요. 사전에서 말하는 아들은 뭘까요? 사전의 용이 뭐 남자아이죠. 남자아이, 부모가 낳은 남자아이를 가르칠 때 아들 그럽니다. 그건 사전의 용이에요. 딱 두 글자입니다. 아들. 근데 제가 이 아들이란 단어가 되게 사무치는 순간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셨을 때 제가 나이가 들어도 결혼했어도 저를 부를 때 항상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들. 똑같은 아들이거든요. 아들, 남자아이. 근데 제가 아들이라고 들었을 때는 그 말에 엄청난 의미가 달려있어요. 어떤 분들이 막 그래요. 난 부모님이 뭐 하고 막 불평해요. 제가 한마디 할까요? 그래도 있잖아요. 나한테 아들이라고 불러줄 엄마가 있잖아요. 제가 뭐 때문에 한번 펑펑 울었었냐면 그냥 영상이었어요. 근데 엄마가 아들 이렇게 하는데 엉엉 울었어요. 난 저 말을 이제 다시는 듣지 못하는구나. 그냥 평범한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다 담아서 우리 아들이란 말을 나에게 해줄 사람이 이제 없구나. 엉엉 울었어요. 어머님 장례식장에서도 그것 때문에 울었어요. 이제 난 그거 못 듣네. 말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말에 담긴 사랑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들을까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목숨을 내주신 내 주님이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냥 흘려들어요. 나에게 하는 말은 아니니까요. 근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건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셔야 돼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실 저는 어버이 주일 되면 가장 생각나고 사실은 이걸 폐회 찬양으로 하고 싶었는데 자신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이건 제 안에도 펑펑 우는 찬양이에요. 그냥 찬송가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너무 평범한 찬양인데 전 이걸 할 자신이 없어요. 진심으로 제가 울다가 못할 것 같아서 찬양 못하겠어요. 사랑을 깨닫는 것은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씀 나를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가장 앞서야 되는 것은 주의 말씀 안에 당신 나를 향한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라고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왜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들이 사랑을 깨달아요? 그 흘려들었던 수많은 말 안에 사랑이 담겨 있음을 깨닫기 시작해서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녀를 키우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를 보면서 내가 흘려들었던 말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와, 그게 진짜 나 사랑해서 했던 말인데 내가 다 흘렸구나.
그때 반응할 걸. 그때 사랑한다라고 말할 걸. 감사하다라고 말할 걸. 말씀의 가치는 사랑을 깨달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 안에 사랑이 담겨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때로 그것이 잔소리 같을지라도, 매일 들었던 말일지라도, 귀찮은 말일지라도 그 말 안에 사랑이 담겨 있음을 고백하세요. 우리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아유, 사랑받는 자입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네, 눈물을 흘리면 눈물을 닦아주면서 콧물도 닦아주세요. 여러분,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힘을 얻는 방법이 뭐냐면요, 그게 나를 향한 사랑의 말임을 인정하고 보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여러분 분명히 또 많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아까 그 기도예요. 이 앞에 있는 그 말이에요.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압니다. 이 말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한 주간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